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독일의 강제 수용소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살아남으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그때 이 체험담을 자신의 자서전으로 적었는데 그 자서전에 보면 이런 경험들이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수용소에 들어갈 때 유대인들이 많이 병에 걸려 죽어갔고 또 건강한 사람들은 차례차례로 독가스 실험실에 끌려 들어가서 날마다 죽음으로 시체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늘 보면서 자신도 잘 못 먹으니까 영양실조도 걸리는 상황이지만 언제 나도 끌려 들어가서 죽을까라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너무 힘겹게 다가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더 큰 고통이 있었는데 함께 아내가 그 수용소에 끌려왔는데 따로 떨어져 있어서 생사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면서 힘을 달라고 그리고 내 아내를 살려주시고 버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상하게도 그런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다가오는 고통도 이길 수 있었고 그리고 놀랍게도 연약해졌던 영양실조로 연약해졌던 몸인데 그 몸이 조금씩 힘을 얻으면서 노동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수용소에서는 노동을 못하면 더 이상 쓸모없는 거니까 죽여버려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일을 하니까 살려뒀고 마침내 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누구든지 좋으니까 그대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면서 그 사람과 함께 고통을 나누어 가지면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생각하지 못했던 힘이 어디선가 솟아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요즘 교회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요즘 들어서 교회라는 게 막 다니면 좋고 안 다녀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필요하긴 한데 교회 생활에 얽매이는 것은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 가급적 교회 생활에는 얽매이지 말고 내가 필요한 만큼만 교회 예배하러 다니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교회 일에 깊숙이 관여하면 관여할수록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아지니까 웬만하면 교회 일에는 관여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고 그걸로 마치자라는 생각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 발은 교회 안에 두고 한 발은 교회 밖에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교회 생활을 현명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전에 이런 생각을 하셨거나 지금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앞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교회 리더로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몸된 교회를 세우셨을 때는 그 교회는 절대 그런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와 같은 부족한 목회자들 때문에 미성숙한 리더들 때문에 교회라는 게 가도 되고 안 돼도 그만인데 웬만하면 관여 안 하고 대충 그냥 내가 원하는 만큼 해도 되는 곳으로 생각하게 만든 게 전적으로 저와 같은 목회자 리더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에게 그걸 진심으로 사과하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앙은 개인적인 동시에 공동체적인 그러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결단은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누군가와 더불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결단은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결단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공동체적인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순간
마치 아기가 태어나서 한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 일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적인 신앙입니다. 이런 공동체적인 신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교회라는 공동체가 왜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왜 필요할까? 그것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지 않고는 성취하기 힘든 영적인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먼저 교회가 없이는 신앙과 인격의 성숙이 어렵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말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입니까? 좋은 말입니까? 라고 하면,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입니다, 행복입니다, 가정입니다, 건강입니다, 믿음입니다, 이런 단어들을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런 단어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단어들, 이 모든 단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관계입니다. 왜 이 단어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관계가 중요하냐? 우리의 신앙과 인격의 성장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의해서 성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인격과 성품의 모든 것들이 펼쳐지는 그 관계는 인간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관계라는 그 말 안에서 사랑, 행복, 가정, 건강, 믿음, 이런 좋은 단어들이 다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결혼을 할 때 여러분, 그 어른들이 젊은 결혼 당사자들과 상관없이 집안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서 얘기가 나올 때에 뭐 며느리 될 사람이나 혹시나 사회 될 사람이 외아들이거나 외동딸이면 조금 이렇게 마음에 부담을 갖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그러면,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혼자서 자라면 인격적인 부분에서 뭔가 불균형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아요. 바꿔 얘기하면 혼자기 때문에 고집 부리고, 혼자기 때문에 때를 쓰고, 혼자기 때문에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다 모든 걸 하다 보면 어떤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모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들 때문에 어른들은 외동아들이나 외동딸이라 그러면 이거 좀 걱정스러운데, 이런 생각들을 없지 않아 갖는 게 사실이에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형제가 많은 집에서 자라면 늘 투닥거리면서 하루도 전쟁이 안 나는 날이 없습니다. 바람 잘 날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형제가 많은 가운데 자라게 되면 서로 투닥거리고 밀고 당기고 고집 부리고, 고집 부리다가 몇 대 또 얻어맞고, 그러다가 고집을 꺾고 양보하고 막 이러는 가운데서 뭐가 알려지냐면 서로에 대한 배려와 질서, 양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알아서 딱 잡히게 돼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 두신 이유가 뭘까? 가정의 형제들이 같이 있는 거하고 좀 비슷한 원리인 것 같아요. 이 안에서 뭐 투닥거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함께 교제하게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주님 안에서 함께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함께 모아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없으면, 교회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과 인격의 성숙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모아 두신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영적인 과제가 뭐냐? 교회가 없으면 신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잠깐 교회를 쉬거나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잠깐 얘기하면서 그러면 제가 못 나오는 동안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심히 걱정이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내가 그래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뭐 나름 열심히 하면서 뭐 사람들이 연락 오면 잘하고 있다고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있다고 괜찮다고 조금 지나면 다시 교회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첫 주일이 딱 다가왔어요. 그래 첫 주일이 딱 지나면 딱 다가오면 마음이 이상해져요. 왜냐하면 교회 늘 갔었는데 안 가니까 마음이 이상해져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예요. 그 다음 주일이 되고 그 다음 주일이 되면 이제 그게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느낌이 사라져요. 이상한 느낌이. 그러면서 점점 마음에 무슨 교회 뭐 안 가도 삶에 별 지장이 없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했던 시간들이 다 지나서 이제 교회에 돌아갈 시간이 됐어요. 교회에 돌아갈까요? 안 갈까요? 대부분은 안 갑니다. 아니, 교회 갈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냥 교회 안 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더 편하다는 생각이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거의 없습니다. 교회가 왜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신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날 기도해야 하고 새벽 기도하고 이런 거 하지 않으면,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면 신앙을 유지하기 힘들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 빼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나누는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도전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봐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함께 성경을 공부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수고하지 않고는 신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변함없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사역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함께 긴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룹니다.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의 일항을 통해서 우리는 교제의 놀라운 목적을 알게 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함께하는 교제를 이루어야 할까? 여기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제합니다. 하나님 말씀 1절로 4절의 말씀에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두 사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두 사도는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두 사람은 힘을 합쳐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진실된 교제를 나눠요. 그리고 그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들이 왜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야 되는지 그 분명한 목적도 알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교제하는 목적은 누가 더 튀어서 리더가 되어서 이 모든 사역을 이끌어가느냐를 하기 위해서 교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당신과 내가 서로 협력하여서 힘을 합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기 위해서 함께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교제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목장 사역의 목적이에요. 목장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면 우리의 목장의 목원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어떻게 하면 아무개 형제가 전도하기 원하는 그 영혼, 아무개 자매가 인도하게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특별히 그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를 함께 고민하고 세우면서 우리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자, 잘하자, 이게 바로 목장 사역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목장 사역의 목적이 치유와 회복과 전도 이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교회는 전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의 영성을 보려면 그 교회 교인들이 모였을 때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는지를 들어보면 압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여있을 때 과연 어떤 얘기들을 주로 나누는가를 들어보면 우리 교회의 영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만약 만나서 나눈 이야기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욕하는 얘기나 남의 집 가정사 얘기들이 주가 된다면 이거는 좀 곤란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 얘기도 할 수 있고 남의 집 가정사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모였다 하면 얘기하는 주된 관심사가 그런 거라면 이건 심각하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 하나된 교제권으로 묶어 놓으셨을까? 서로 잘 알지도 못했던 우리를 서로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성도 이름도 몰랐던 우리를, 배경도 다른 우리를 저마다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자리에 앉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한 부서에 넣어놓고 한 목장에 넣어놓고 함께 신앙 안에서 한 가족과 같이 교제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함께 전파하는 데 힘쓰도록 하기 위해서 모아놓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키셨고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제는 우리를 변화시키신 그 주님,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켜서 변화된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어는 남이 아니라 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계속 고집부리다가 주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이야기들을 간증하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기 위해서 내 뜻대로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계속 들어들라고 떼쓰다가 기도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구나 깨달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진짜 아무 생각 없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던 그 간증들을 이야기하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들 해결되지 않는 그 모든 문제들, 마음속에 답답하고 힘든 문제들 그냥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 좌충우돌하면서 엉망으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의지하고 살려고 발버둥치는 하루하루의 내 얘기에 좌충우돌하는 얘기들을 나누고 그게 바로 우리가 교제하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도 버티고 있다고 간증하며 서로 고백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교제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교회에 가면 교제하라고 그러면 다른 거 다 빼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뭐가 어떻고 오늘 구절의 성경의 내용은 이렇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무엇을 깨닫게 했으며 내 삶에 어떤 문제를 드러나게 했으며 내 연약함에 무엇을 생각하게 했는지를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찌르고 나의 삶을 아프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될지를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교제가 되면 맞아 나도 그랬어. 아이고 자매도 그랬어. 나도 예전에 그랬는데 아주 힘들었어. 근데 이렇게 이기고 있고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주님의 은혜가 참 커. 너무 놀라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 첫 번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모으셨고 그리고 함께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그 은혜를 나누고 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서로 도전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체가 이루는 그러한 교제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어서 교제하게 하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데 서로 협력하고 도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신 교제를 이루게 하신
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리고 아름다운 교제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교제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고난을 함께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교제하게 하신 겁니다. 5절, 6절,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5절 시작. 이방인과 6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7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당했어요. 근데 3절을 한번 보세요. 앞에 있는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 중에 무슨 말이 나면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두 사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오랫동안 버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핍박의 현장에서 서로 갈라서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여전히 함께 버티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일 바울과 바나바가 각자 따로따로 혼자였다면 과연 버틸 수 있었을까요? 만일 바울과 바나바가 혼자였다면 다가오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기도로 후원해주는 동료가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도서 4장에 보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겠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영국의 어느 시골에서 두 젊은 청년이 도시로 이렇게 같이 오게 됐어요. 두 사람 다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도시에 와서도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교회가 엄청 큰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다녀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시골 교회의 따뜻하고 정감 어린 분위기는 기대할 수는 없었고, 그래도 이제 여기서 직장생활하면서 다녀야 되니까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놀랍게도 1년이 가깝게 교회를 출석하는데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뭐 크니까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오면 오나보다 가면 가나보다 아주 신경을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라서 두 청년이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다음 주에는 결판을 내자 라고 하는데, 그 다음 주에는 결판을 내자고 할 때 두 청년의 결판의 결심은 달랐습니다. 한 청년은 우리 다음 주에 가가지고 다음 주에도 나한테 말 한마디도 걸지 않으면 난 이제 교회 안 다닌다 라는 게 한 청년의 결심이었고, 다른 한 청년의 결심은 다음 주에 갔을 때 남이 얘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내가 말을 먼저 걸겠다라고 결심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주일이 돼가지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 한 청년은 앉아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그 주일날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고 진짜 교회를 나가버렸어. 근데 놀랍게도 한 청년은 그날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옆에 있는한테 반갑습니다.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반갑다 그러면서 저는 어떤 사람이라고, 어디서 오셨냐, 언제 오셨냐 막 물어보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여기서 왔대 그러고 인사하면서 막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적응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좋은 신앙으로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분이 목사가 되는데, 이분이 영국에서 전생애를 거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리처드 백스터라는 유명한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날 안 알아주지 않아서 난 교회 안 다닌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제를 청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교제에 응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교제를 하면 믿음의 삼겹줄이 생기듯이 그렇게 끈끈한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때 생기는 고난과 어려움을 함께 감당함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5절과 7절 말씀을 잘 보시면, 자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더 이상 그 도시에 있을 수가 없게 돼가지고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와요. 근데 이들이 단순히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옮겼느냐? 아닙니다. 쫓기듯이 그렇게 도망치듯이 그렇게 한 건 아니란 사실입니다. 3절을 볼 때 바울과 바나바는 버틸 만큼 그곳에서 버텼습니다. 버틸 만큼 버텼는데 왜 이제 옮겨야 되냐면, 더 이상 버티는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하지 않다는 판단이 드니까 빨리 옮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함께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수 있는 동료가 옆에 있으니까 버티는 거예요. 놀랍게도. 7절을 보세요.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이 바울과 바나바가 교제하면서 서로 힘을 더하면서 함께 했던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전함으로, 더 많이 효과적으로 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자는 마음에서 서로 협력하고 함께 했다고 얘기했죠. 7절에 보세요. 다른 마을로 옮겨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뭘 했습니까? 거기서 뭘 전하니라?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전도를 하다가 어려움 당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그래서 에휴, 내가 이럴 바에 내가 전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말지, 내가 뭐하러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이런 얘기 들으면서 내가 뭐해? 그리고 포기하신 적 있으시죠? 내가 이 일 하려고 교회 청소한 거 아니고, 내가 이 일 하려고 이거 한 거 아닌데, 나는 여기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막 이러자고, 에이 다시나 하나 봐라, 이게 포기한 적 많지 않습니까? 왜 포기했는지 아십니까? 그 누구도 아니야, 끝까지 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견디면서 해야 되는 거야, 하다 보면 어렵고 고난당하고 많은 비난도 있고 욕먹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도 끝까지 해야 되라고 옆에서 함께하는 동료와 동역자가 없기 때문에 그만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니까. 그 가치를 알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면서 내가 같이 해줄게,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라고 힘을 더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에이 그만두지, 뭐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 진짜 아무도 안 알아줘.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아무도 격려하지 않고 아무도 붙들어주지 않으니까. 그 위기의 때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 아무도 얘기 안 하니까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뭐 내가 그만두는데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 라고 그만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얼마든지 사역을 그만두는 쪽으로 결정을 낼 수 있었어요. 돌로 얻어맞느니 안 하고 말지, 내 목숨이 위태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뭐하러 내가 이걸 해, 아이고 안 하고 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용기와 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함께하는 형제, 자매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흔들리면 바나바가 붙들고 마음 약해지면 안 돼. 우리가 여기까지 같이 온 이유가 주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잖아. 버티자라고 하는 거고요. 바나바가 나 가까워, 너무 힘들어, 이제 막 집에도 가고 싶고 가족들 생각나고, 안 돼. 나도 똑같은 마음이지만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먼 거리 왔잖아. 우리가 웬만큼 할 만큼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다음에 잠깐 시간 내서 돌아가자, 조금만 더 버티자,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는 거예요. 위기를 극복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해 나가자고, 그렇게 함께 교제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교제도 이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고난이 올 때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손잡읍시다.
그리고 얘기해요. 격려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형제, 그 자매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해 줄 거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수고를 다해서 일으켜 세워줄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교회적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서로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힘을 모아서 극복하고 나아가자고 우리를 교제케 하신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함께하는 목적은 찢어지기 위해서, 나눠지기 위해서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어서 모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붙들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신 두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그 고난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여 이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를 교제케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서로를 붙들어주며 힘이 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그 안에서의 교제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서 함께 교제케 하신 이유가 뭡니까?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 앞으로 가서 13장 5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52절. 자, 시작. 제자들은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니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사실 13장 45절 이하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시기하고 모험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시기와 모험을 받고 결국 쫓겨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왜 이 상황에서 무슨 기쁨이 있길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 죽어라 하고 고생해서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사역에.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사역할 만하게 이제 조금씩, 이제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어떻게 해요? 쫓겨나게 됐어요.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시인 괴테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을 함께 나눌 사람만 있다면 고난 또한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고 위로하고 전도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비록 우리의 상황이 이 상황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지만 너무 기쁘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받았잖아. 그랬더니 그래 바울아 너 고생 많았다. 아니야 바나바야 네가 고생 많았다. 이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나이 차가 좀 있으니까. 고생 많으셨어요.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말 고맙네요. 감사하고 기쁘네요. 왜냐하면 이 일 그래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바울 선생님이 같이 있어서 해준 건 바나바 선생님이 같이 있어서 해준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쁜 건 뭐냐면 당신과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게 기쁜 거예요. 그 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그래도 나의 삶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형제자매가 있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로마 카타콤의 동굴 벽에 지금도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 합니다. 나와 함께하며 나를 사랑하는 당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서 63세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의 그 갖은 핍박을 다 받으면서 세상에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캄캄한 지하 동굴에 들어와서 그렇게 살면서도 하늘의 신령한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곳에서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나와 함께하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함께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자, 옆 사람 손을 잡으십시오. 당신이 있어서 기쁩니다. 네. 나와 함께하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기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형제자매가 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나를 염려해주는 형제자매가 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내 일이라면 가족들 못지않게 돌보아주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또 기쁜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나의 아픔을 겉으로는 위로하면서 뒤돌아서서는 즐기며 정죄할 때, 세상의 사람들이 나의 성공을 겉으로는 축하하지만 뒤돌아서서는 배아파하며 외면할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나의 실패가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으면서도 얘 실패한 것 때문에 나한테 피해가 오면 어쩔까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나를 회피하고 외면할 때, 그래도 나의 아픔을 위해 울어주는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의 성공을 내일같이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형제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나의 실패를 정말 안타까워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간절히 기도하고 동분서주하는 형제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교제의 목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함께 기쁨의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형제 자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을 잡습니다. 당신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제하는 마지막 목적이에요. 당신에게 기쁨이 되길 원해요. 나를 통해서 작은 기쁨이 당신에게 전해지길 원해요. 힘들고 어려웠다면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나를 통해서 잠깐이라도 웃을 수 있으면 좋겠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잠깐이라도 나를 통해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잠깐이라도 나를 통해서 좀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신의 작은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교제의 마지막 목적이란 사실입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함께 나눌 줄 아는 그러한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로 모아주신 교제의 마지막 목적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 그러므로 서로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교제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깊게 생각하지 못하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가족, 내 혈육만을 먼저 생각하는 태생적인 한계가 우리에게 있어요. 나하고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에만 귀 기울이고 그거에만 신경 쓰는 그러한 한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가족들만큼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큼이나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혈육의 가족만큼이나 여러분이 죽고 못 사는 친구만큼이나 좋은 아름다운 신앙의 가족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함께 교제하며, 함께 돌아보며, 함께 격려하며, 함께 울며, 함께 즐거워하고, 인생의 피곤한 싸움에서 함께 힘을 합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형제자매들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손을 잡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함께 손잡은 이분들과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다 보면 힘겨운 일, 어려운 일 만날 텐데요,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작은 기쁨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함께 일으켜 세워주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 너무 힘들어하거든 꼭 안아주시고요. 그리고 등 툭툭 두드려주면서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함께 해줄게 라고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손 꼭 잡고 얘기해 주세요. 내가 너무 사랑한다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내 주변에 허락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놀랍게도 여러분 안에 생각하지 못했던 영적인 힘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격려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는 놀라운 결단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교제의 놀라운 능력들이 내가 속한 목장에서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교제의 능력들이 내가 속한 부서의 모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교제의 능력들이 내가 함께 섬기고 있는 몸된 교회 안에서 10분 발휘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제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의 교제 가운데서도 그대로 전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제,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제를 서로 이루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임을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의 모임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임을 따뜻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임을 사랑스럽게 함으로 우리의 교제가 참 좋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교제케